자, 우리가 뭐 세계사나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알렉산더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시대에 그 나라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자, 그 알렉산더는 우리가 막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20살 때 왕이 되어 가지고 겨우 33살에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대왕은 뭐 워낙 대단한 왕이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찾아왔겠어요. 아무도 병을 못 고치는 거 보고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들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 알고 유언을 기다리는데 좀처럼 유언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뭘 유언했는가 하면은, 마지막 자기 관을 만들 때, 내가 죽고 나면은 자기 관을 만들 때 자기 두 손을 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이 세상을 내가 아무리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가지는 거 없이 빈소로로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사람들한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아마 알렉산더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걸 보면 느끼면서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의 죽음을 본 디오게네스라는 이 괴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알렉산더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하더니 오늘은 한 뼘 땅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그 괴짜 철학자하고 알렉산더 대왕하고 얽힌 일화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자, 그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이 디오게네스라는 괴짜 철학자는 코린토스란 지역에 사는데, 딱 들으니까 어디 같아요? 성경이 어디 같아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고린토스 지역에 지내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이 유명한 괴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가 그 지역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디오게네라 사람이 굉장히 괴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술통 있잖아요. 술통 거기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버리지, 술통에서 그렇게 살고, 옷도 그냥 누더기 같은 거 걸치고, 심지어 자기가 밥 먹던 표주밥 밥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것도 내 소유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깨버렸던 사람인데 그런 괴짜 철학자. 그래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뼈를 때리긴 하는데 옳은 말을 잘해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유명한 사람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는데, 그때 이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술통 앞에 앉아가지고 이 쫙 내리쬐는 햇빛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유명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자, 앞에 대왕이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주변에 그 신하들하고 행차하는 인원이 많았겠어요. 근데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신경도 안 쓰고 대왕이 앞에 왔는데도 아무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러니까 나는 개 디오게네스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개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개처럼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뭐 견유학파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가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원하는 건 없고 당신이 지금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한 사람인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다 안 된 신하들이 이제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저 무엄한 놈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언도 그렇고 이 디오게네스와 얽힌 이야기도 그렇고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지금 세상에 막 복잡하고 골치 아픈 소식들이 넘쳐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문제들 다 따져보면은 그 다 모든 분쟁이 어디서 다 나오겠어요? 욕심이 욕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푸틴 한 명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미얀마는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데 지금 미얀마는 막 저기 정부 그 쿠데타 일으켰는 말이 정부군이지 뭐 그것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정부군하고 또 이제 독립을 주장하고 군부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 꼭 우리 6.25 전쟁처럼 내전 상태하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어요? 그 쿠데타 일으킨 그 한 놈, 그 나쁜 놈,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저 관세 문제를 시작하고 온 세계고 막 갑자기 하루 아침에 지금 온 나라가 막 전부 자국 보호무역으로 체제로 바뀌고 여러분 관세가 1, 2%만 올라도 나라 그 서로 나라 무역 균형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날 일인데 눈 뜨고 나면 10% 그랬다가 눈 뜨고 나면 20% 그랬다가 눈 뜨고 나면 50%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누구 욕심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한 명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진핑 여러분 뭐 이 사람 욕심은 끝도 없죠. 지금 중국의 진장 위구르 지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티베트 같은 이런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저 소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여자들은 불임 시술까지 받고 뭐 온갖 지금 뭐 이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누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진핑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기 정적들 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딴에는 겉으로는 막 저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정적들 다 누명 뭐 그중엔 진짜도 있겠지만 누명시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이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 원인을 따져보면은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 끌려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끌려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 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가지고 한 20살 키워놨고 이제 어른 구실하려고 사람 구실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 욕심 때문에 전쟁의 원인도 얼마나 웃깁니까? 땅 욕심, 여자 욕심, 그리고 뭐 자존심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뭐 이런 말로만 사랑하지 뭐 백성도 사랑합니까? 죽든 말든. 그런데 내 자식은 그 사람 하나 여자 욕망, 돈 욕망, 땅 욕망, 뭐 심지어 후추 하나 때문에도 전쟁하고 그런 욕망 하나하나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내 자식이 끌려가서 그렇게 내 한평생 모든 걸 바쳐서 키우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딸들은 막 납치돼서 온갖 몹쓸 짓을 다 당하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 다 일어났잖아요. 그 끔찍한 전쟁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났냐고요. 정말 막 사람들 겉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막 대의 명분을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모든 전쟁은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 정말 사람들이 욕심이 개입되지 않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 그러면 다 말로 해결 다 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전쟁에 욕심이 개입되지 않고 뭐 대의 명분 뭐 그거는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말할 수 있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끔찍한 전쟁.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는데 그 사상자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 뭐 실종된 사람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저 끔찍한 전쟁도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개인의 욕망이 과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좋은 걸로 등장합니다. 공산주의 물리치고요. 히틀러가 했던 일이에요. 사회복지법 제정해가지고
약자들 막 도와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다 허울 좋은 개살구고 지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서민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다 넘어가잖아요. 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2차 대전이든 모든 전쟁, 끔찍한 전쟁들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져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도 보세요.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자들 보면 예뻐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형 과하게 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좋은 묘목을 구해가지고 땅에 심거나 화분에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쑥쑥 자라나요. 욕망과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자꾸 그 욕망에 길들여지면요, 그 욕망이 나중에 자기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중독되잖아요. 뭐 커피 중독, 뭐 담배 중독, 술 중독, 뭐 중독 많잖아요. 그 군것질도 중독이거든요. 먹고 싶을 때 좀 참고 그냥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에 이제 맛들이기 시작하면 눈 뜨면 커피 찾고 밥 먹고 나면 커피 찾고 중간에 조금만 몸집 부동하면 커피 찾고. 저는 커피 안 먹거든요. 그냥 사람들 이제 약속 자리 같은 데 서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면 그냥 저는 뭐 커피숍에 메뉴가 하도 많아고 고르기 힘들어요. 저는 커피 주세요 그러는데 저 그럴 때 외에는 커피를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막 이제 어디 누구 병문안 가고 그럴 때 막 서울이나 먼 길 다녀오고 그럴 때 이제 안 졸려고 이제 커피만, 그럴 때 외에는 커피를 안 먹는데, 커피 안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물론 커피 먹으면 약간 정신이 또렷해지고 조금 피곤할 때 좀 피곤이 들리고 그건 뭐 저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꾸 커피에만 의지하면요 나중에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커피 없으면 계속 꾸벅꾸벅 졸고, 커피만 맨날 그렇게 퍼마시고 밤에 잠 안 온다고 불면증이라고 또 의사한테 수면제 처방받고. 사람들이 그 입의 욕심 욕망을 잘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술 뭐 그런 거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입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당뇨가 걸려가지고 팔다리를 잘라내는데도 입의 군것질을 못 참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알코올 중독된 사람, 병원 의사가 당신 이제 정말로 간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진짜 소주 한 잔만 당신 더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몰래 술 구해와서 술 먹고 병원에서 죽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것에 물을 안 주고 거름을 안 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괜찮겠지 이러면서 자꾸 욕심을 그렇게 자꾸 방치를 하고 자꾸 욕심이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화초 잘 키우려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듯이 자꾸 내 욕망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자기의 인생만 망치면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냥 욕망 따라 살다가, 욕심 따라 살다가, 명예 찾고 뭐 권력 찾고 뭐 시곡 찾고 뭐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거 찾다가 그냥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 뒤에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저 주보 뒤에 찾아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자기 욕망을 따라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했잖아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창고로는 감당도 안 되겠다. 이 창고 몇 개를 더 짓고, 야, 이 소출을 가득 채워놓고 나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룰루라라 살아야지. 그랬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도 우리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알코올 중독되고 뭐 이성 중독되고 뭐 중독돼가지고 인생 다 말아먹고 인생 다 허비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망에 노예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욕망을 잘 제어 못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주어지면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처럼, 김정은 같은 사람들처럼 사리 분별 못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은 지 욕심을 따라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욕망 하나 조그마한 거 다스리지 못하는 거 자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기려고 애를 쓰고 다스리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애를 써야 돼요.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걸 팽개쳐두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다 살면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내 영혼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본성이라는 것이 죄로 물든 존재예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에게도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하나도 너 자신을 제어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그냥 놔두면 저라고 똑바로 살겠습니까? 기분 나쁜 놈은 있으면 가서 주먹 날리고 막 니까지게 감이 나네. 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 라면 좋아하는데 막 30개 라면 먹고 막 몸 해로운 거 막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본성이라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도덕이든 사회적 관념이든 모든 브레이크가 다 해제되고 정말로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사람은 전부 게을러지고요, 전부 엉망진창으로 살고요. 아니면 미친 듯이 뭘 추구해도 자기 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지 막 대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지금 권력 가진 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올바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저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스스로 망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상대방 가난한 나라들이 갑자기 막 관세 이런 거 올리면 그 나라 상대방 약한 나라들은 진짜 그냥 죽으란 말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에요. 그 욕망의 결과를 가만히 놔두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또 수입으로 수출로 이렇게 먹고 살던 그런 영세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졸지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한 평대 읽어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우리가 그걸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관세로 뭐 이런 거 수출하던 사람 관세 이런 거에 턱 막히면요, 막 자기 수천억 재산 모았는 거 그 공장에 다 털어놓고 한 평대 읽어놓은 거 했는데 하루아침에 수출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그 딸린 직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욕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만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나의 욕망도 자꾸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오늘 26절 읽으면 바로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24절과 25절 어떤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여기 제 목숨이라고 해서 꼭 우리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거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끝도 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영혼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온천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말씀 그렇게 목사들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하고 싶은 욕망.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자기 자신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맨날 말씀 읽는 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컨디션 안 좋고 몸 피곤하고 이런 날은 목사도 읽기 싫어요. 저도 성경 읽으면 재밌는데 어떤 날은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저라고 뭐 1년 365일 맨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막 몸살이 오기도 하고 저는 또 허리가 약해갖고 허리 아프면 한 번 아프면 앉아있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막 읽고 싶겠냐고요. 때로는 다 쉬고 싶어도 그래도 저는 성경 조금이라도 하여튼 몸이 아무리 안 좋아 조금은 하여튼 무조건 읽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두면요 자꾸 거기에 길들여져요. 제가 그 얘기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예요. 그게요 한두 번 빠지고 회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한두 번 빠져보고 생활에 별 차이 없거든요. 아유 뭐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한두 번 빠졌는데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빠지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해이해지는 거예요. 둑이 처음부터 팍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균열이 조금 생기고 조금 물이 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물이 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유 요 거미 가고 이제 물이 좀 흥건하게 젖어 나온다 이 정도는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이러는 것도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영적인 전쟁터라니까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평소에는 졸라 그래도 안 졸은 사람이 예배 시간만 되면 시작부터 졸고 희한하게도 또 목사가 축도하면 또 말짱 깨고 정신이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왜 그렇겠어요? 아니 물론 목사 중에 진짜 설교 재미없게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영성이 다 날아가가지고 정말로 들어도 정말 막 들고 하나도 없고 정말 잠 오는 그런 거는 목사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막 정말 목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일정적으로 전하는데도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기도도 하고 자기 자신도 막 깨어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귀찮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귀찮고 아유 잠 오면 자야지 뭐 내가 왜 버텨야 되나. 자꾸 자기의 자신의 그런 욕망을 쫓아서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자꾸 내 영혼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돈 열심히 추구해봐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돈 많이 얻어도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그 돈 많이 벌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본들 내 영혼을 그것 때문에 참 놀고 뭐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세계 일주를 다 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내 믿음 지키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다 제일 후회되는 일들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막 세계 막 일주하면서 막 나는 영국 갔네 어디 갔네 어느 나라도 가봤네 막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막 이불로 외국 가서 찍은 사진 막 파리 저기 뭐 에펠탑하고 뭐 피사의 탑 이런 거 막 그런 데서 이불로 찍어가지고 올려본들 그 여행 다닌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경 읽는 건 아예 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하지도 않고 또 여행 가려고 돈 모은다고 막 거기에 정신 팔려 있고 나중에 카톡 사진 갖고 뭐 천국에 저 이리 근데 갔다 왔습니다. 뭐 하나님께 그거 들이밀겠냐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제일 후회하겠어요. 아휴 내가 그때 왜 그거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고 내 인생 다 낭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여행도 다니지 마라 먹지도 마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아까 디오게네스처럼 뭐 술통에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적당히 삶을 영위는 하되 지나치게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그런 데는 막 자기 모든 돈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걸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 삶을 내 자신을 다스리고 이러는 데는 조금 더 노력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치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자꾸 그대로 방치되다가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요 나이가 사람이 들면 고집스러워져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조만한 주일학교 초등학생 뭐 아니면 유치원생들을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다 늙어 빠진 노인을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살아온 삶에 그런 게 굳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자기가 점점 머리는 굳어가고 뇌도 굳어가고 자기 그런 고집도 자기는 고집스럽지 않다고 말하는데 고집스러워지거든요. 그러는 상태로 자꾸 자기 인생을 허비하다 그렇게 나이가 든 상태로 나중에 돼서 믿음 준비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루라도 빠를 때 하루라도 내 정신이 맑을 때 내가 하나님 믿음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부려도 되고 부려야 되는 딱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에게 말씀처럼 영생은 뭐래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과 직결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내고 욕심내어도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조금 더 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본들 저 푸틴처럼 막 해외 은닉 재산이 조 단위로 있고 시진핑처럼 조 단위로 자기 은닉 재산들 모아놓고 권력을 막 뭐 중국 같은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수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한마디에 다 휘두를 수 있어도 자기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때는 차라리 알렉산더처럼 뒤늦게라도 깨닫는 게 차라리 낫지. 그 푸틴 하는 말 봤잖아요. 시진핑하고 둘이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 요새 마이크가 하도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한 얘기도 다 녹음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50살까지도 그딴 300살까지 산들 그래 살면 자기 죄만 쌓는 게 죄만 쌓는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이제 시진핑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말에도 부족할 판에 150살까지 사니까 이제 재산 더 모으고 더 많은 재산 숨기고 더 건강해야지. 아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봐야 안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죄를 얼마나 더 쌓으려고. 제가 예전에는 푸틴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 사람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뭐 부활절 되면은 뭐 예배도 드리고 한다는데, 근데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더 못하시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도 빨리 회개하고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안 돼요. 기도가 생각도 안 날 때가 많고. 그전에는 꼭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뭐 반드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데 우리의 욕망에만 쫓아 사는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어느 순간 관심을 딱 끊어버리면 정말 소망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그렇게 사는 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올바른 취미나 올바른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야 될 유일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은요 아무리 욕심을 내도 과함이 없고, 또 이거는 욕심낸 만큼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위험한 욕심과 욕망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특히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는 그 욕심, 그 건강도 망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강도 망쳐요. 그런 것들 꼭 기억하고, 기왕 욕심을 그렇게 내고 싶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욕심을 마음껏 부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